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도 인생, 하나님 주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한 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큰 실력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이 삶에 있어서 종이 한 장과도 같은 차이지만 그 과정과 결말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시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그 범주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또한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 신뢰입니다. 다 맡기는 거 다.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도 건강도 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복된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이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물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재앙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재앙이나 화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인즉슨 그것이 운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 우리 결론은 그렇게 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그러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 대소사, 그런 문제들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니까 우리가 약한 건데
그것이 우리의 강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오답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피해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종이 한 장과도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말하기를 믿고 가라. 믿고 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주께 의탁하여 전적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아마추어들 같이 이 땅의 것으로 여전히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며 하나님께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이 좋은 걸 허락하실 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걸 가르치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하다. 아니면 이거 참 속상하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임하기 전 혹은 그런 것이 임하였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며 최종적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므로 성경에서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며 살라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가 때로 재앙에도 걸리기도 하고 육신의 약함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율로 놓고 보면 새가 날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이 평생도록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물론 그 한 번이 큰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자유함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이나 혹은 어려움이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죽음이 끝나겠지만요. 우리는 새가 그물에 걸리고 짐승의 덫에 걸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록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얼마든지 또한 새로움과 새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해골바가지가 있고 어두컴컴하고 그래도 내 앞서 가시는 그 주유를 따라가는 그 어린 양들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꼴을 먹게 하실 것이며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라도 굳이 슬퍼하며 마음을 상하며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도요. 때가 돼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줘도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금 기다려라.
근데 아이들은 지금 당장 받지 못하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때로 울면서 말하죠.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울지 말고 말해라. 좀 기다려라.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굶기거나 죽이려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줄 거고 때로는 좀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하는 것이고 장성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항상 어린 아이들과 같아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인상을 쓰며 찌푸리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를 좀 울지 말고 얘기해라. 좀 울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믿고 가, 또 하나는 웃으면서 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교훈들에도 즐거움의 마음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구름이 가득 낀 그런 것은 우리 영혼의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마음의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가시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나 그물이나 재앙이 우리를 끌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넘치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이기시며 승리하시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